하나님 말씀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우르웰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야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요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헬몬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이 있는데 그 요단 동편을 이제 차지했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반은 그냥 요단 동편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 르우벤 지파는 첫째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장남인데, 그런데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요셉 지파가 장남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그 분깃을 받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지위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은 오늘 본문 기록에 있는 대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그 장자,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일지라도 그렇게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그 명분을 박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가 사울 왕 때에서야 하갈 사람과 싸워서 길르앗 동쪽 온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0년 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지 한 40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르우벤 지파가 가나안 동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 동쪽을 온전히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영토가 더 확장된 것 같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밟는 그곳을 땅으로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밟아라. 그리고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으로 땅을 차지했다면 진작에 이 지금 차지한 땅을 얻었을 텐데 이것은 이제 400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그 땅을 더 차지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게으르고 더딘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일 경우에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받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구해라.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물질이든 간에 뭐 사람들의 도움이든 간에 지혜든 간에 능력이든 간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살펴봤던 대로 시므온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그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차지하지 못하고 르우벤 지파는 400년이 지나서 시므온 지파는 700년이 지나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진작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고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뭐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러한 어리석은 의심을 품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도 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것은 절대 기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때에는 아멘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은 이제 갓자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18절에 보게 되니까 르우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들만을 계수한 건지 아니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때에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게 되면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는 43,000명, 므낫세 지파는 52,000명, 그리고 갓 지파는 40,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누더라도 10만 명, 11만 명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4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을 추려서 숫자를 센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가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44,000명으로 어느 정도까지 승리를 했냐면 포로로 잡은 사람만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 죽인 사람은 더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명일지라도 1,000명을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렇게 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모든 것을 구해라. 구하면 너가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고 아멘하면 우리가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44,000명으로 포로로 잡은 자만 10만 명을 포로로 잡고 죽인 사람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복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2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겠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멸망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경계하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